액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순종의 액션을 하게 될 때 비로소 완성되어집니다. 순종의 액션을 하게 하는 설교 채널, 제자의 훈련의 본을 보여드리며 제자 훈련을 시켜드리는 프로그램, 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이야기, 마나소나의 유튜브 채널 방송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비록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지만 태어나자마자 많은 것을 가졌지요. 방금 말씀드린 많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떠나서 바로 시간이라는 자원을 가리켜서 한 말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시간 부자가 된 것이지요. 부잣집에서 태어났다면 당연히 엄청난 재물도 함께 보장된 것이지만 오늘은 재물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살아있는 한 우리는 수많은 시간을 사용하게 되지요. 우리의 인생은 생명의 호흡이며 만약 호흡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시간이지요. 인생은 생명이요. 생명은 호흡이요. 호흡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몸과 생명과 함께 딸려온 것이 바로 수많은 시간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존재한다면 각 개인에게 시간이라는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지요.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시편 90편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의 출생 시기를 역사학자들은 기원전 13세기에서 15세기라고 추정하며 주장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대략 그 정도 됩니다. 지금 21세기이니 약 3500년 전에 살았던 모세의 고백이니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때 당시 일반적으로 70살을 살았으며 강건하면 80살을 살았다고 증거를 하고 있네요. 그러나 요즘 21세기 대한민국은 사람의 연수를 추정할 때 10년에서 20년을 더 플러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옛날 이야기 한번 하고 가야겠네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50년 전에는 환갑잔치를 크게 요란하게 했습니다. 그만큼 60살 환갑을 맞이했다는 것은 장수의 첫 발을 내디뎠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60살을 넘기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던 시대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찍 죽었습니다.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고 병원이 많지 않고 잘 못 먹었기 때문에 몸이 약했고 수많은 불치병과 암으로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잘 먹고 잘 살며 의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암과 불치병도 정복되어 가고 있는 시대라서 수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모세 당시보다는 10년 내지 20년 정도는 더 오래 살게 되었으니 시간을 더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과 생명을 언제까지 주실지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스톱하고 천국으로 들어오라고 하실 때까지 살아야 하지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불치병이 없고 일반적으로 살아간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평균 80은 살 수 있습니다. 강건하면 90 또는 100세까지도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100세 시대는 이미 귀가 따갑게 듣고 있는 대세의 개념이지요. 100세 시대가 도래한 것이지요. 모세가 들었으면 깜짝 놀라겠지만 이미 도래했습니다. 건강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다면 1세기 즉 100년도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간 부자가 된 느낌이지요. 축복이라고 하면 당연히 축복이지요. 그러나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진리는 이 시간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 사실을 몰랐었지요. 시간이 자기 것인 줄 알고 마음대로 살았지요.
그러나 이제는 거듭났으니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시간과 생명과 육체와 물질은 모두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고 반문하고 계시지요. 이미 받았는데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시간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어찌 자기 것인 양 자랑하냐는 것입니다. 자기 것인 양 자랑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받은 것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내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일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요. 하나님의 후하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능력이 일도 없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이지요. 모두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신 것이에요.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증거를 하고 있지요. 어느 누구도 마음속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어디 재물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생명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가지고 있는 주체는 우리입니다. 아,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네, 이것은 바로 청지기의 직분의 사명을 맡았다는 뜻입니다. 청지기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내렸었지만 다시 한번 더 복습해 보겠습니다. 복습을 해야 우리 인간은 인이 박혀요. 우리 인간은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거든요. 복습을 해줘야 합니다. 너무도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복습을 통해서 인이 박히게 되고 인이 박혀야 그 중요성을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청지기란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관리인이다.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책임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볼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와 생명과 시간과 은사와 재능과 재물을 맡겨주셨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충성되게 관리하라고 위임하여 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충성되게 관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전 인생을 통틀어 살아있는 동안의 모든 시간에 청지기의 직분을 맡은 것이지요.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되게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청지기의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성되게 관리하였든 자기 마음대로 허비하면서 살았든 우리가 죽는다면 창조주 주인 하나님과 만나서 회개 결산을 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이는 의무적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회개 결산해야 되지요. 주 하나님은 시간 관리를 잘 했는지 못했는지 평가를 하시고 상급 또는 책망을 내리시기로 이미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누가복음 19장 12절로 27절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9장 12절로 17절에는 주인이 먼 나라로 갈 때에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누어 주면서 장사하도록 분부를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함께 회계결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한 종은 주인의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겨서 잘하였다고 칭찬을 받았고 다른 한 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겨서 또한 칭찬을 받았었지요. 그러나 또 다른 한 종은 한 문화를 주인이 올 때까지 수건에 싸두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대로 다시 드렸습니다. 그러자 주인에게 엄한 책망을 받았었지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종과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종은 열심히 장사하고 일을 하여서 이익을 남겼으나 어리석은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이익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가지고 나와서 책망을 받았었지요. 이 마지막 종은 주인의 것을 낭비한 것입니다. 수건에 쌓아두고 허랑방탕 놀다가 아무것도 해놓은 것 없이 빈손으로 주인에게 나왔던 것이지요. 이 사람은 바로 자신을 위해 시간을 사용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주인이 원하는 열매와 이익을 남기지 못하였어요. 주인이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자기 자신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무익하게 사용하였기 때문에 주인에게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인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어요. 나싱입니다. 우리는 죽고 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나아가서 반드시 회개결산을 할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하나님의 진리예요. 특별히 여기서 주인이 모든 종들에게 한 문화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루라는 동일한 24시간을 주셨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는 하루 24시간씩이 할당되어 있고 조금이라도 그 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지요. 남녀노소 빈부격차 상하 직분에 상관없이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평민이나 모두 24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더 적게 가진 사람 없이 평등하게 24시간을 가졌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은 대부분 지나치게 바빠서 우리가 벌써부터 해오고 있는 일도 제대로 해낼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현실은 더 이상의 시간을 허용하지 않지요. 더도 없고 덜도 없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평균적으로 80 내지 100세까지 살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장기적인 시간 계획이 되겠으며 또한 모두에게 주어진 단기적인 시간, 즉 하루 24시간의 한정된 시간들을 사용해야 되지요. 우리는 어떻게 시간을 사용해야만이 비로소 정직의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했다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자세히 주의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에서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네요. 먼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시간 사용을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방법인지 주의 뜻을 이해하고 배우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자세히 주의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아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사실 문자적으로 기록된 시간을 아낀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시간은 아낀다고 해서 저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돈은 아낄 수 있습니다. 신발도 옷도 아낄 수 있지요. 자동차도 아낄 수 있습니다. 집도 아낄 수 있지요. 그러나 시간은 아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나가 버리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을 우리에게 지침으로 주신 것은 자세히 읽어보면 시간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하나님의 뜻과 시간 사용 방법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을 필립스 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 필립스 역 삶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처럼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삶의 의미를 아는 자로서 합당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십시오. 오늘날의 모든 악한 것들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시간을 최대로 활용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하나님의 정직의 책임감을 가지고 최대로 활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바로 시간을 최대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시간 사용의 방법의 비밀입니다. 한 문화로 최대한 활용한다면 10문화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을 가장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오직 시간을 계획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시간을 계획하지 아니하고 되는 대로 마음대로 무계획으로 자유롭게 사는 사람은 모든 기회를 잃어버리고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낭비하게 되어요. 하는 일 없이 세월이 지나가며 한 달, 두 달, 1년이 휙 지나가 버리게 되지요. 그리고는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를 보면서 새로운 각오로 임합니다. 그러나 각오만 할 뿐 계획이 없으므로 또 다른 1년이 휙 지나가 버리게 되지요. 이렇게 10년, 30년, 50년, 100년 전 일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시간을 계획하지 않은 새로운 각오는 헛된 것이에요. 시간을 계획하지 아니하고 실천하지 않은 사람은 세월을 아끼지 않는 것이며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에요. 지나쳐 흘러가는 시간을 잘 계획하여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시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에요. 계획되지 않는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시간을 계획하지 않으면 도둑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방 사라져요. 하루 24시간이 날아가 버리지요. 하루가 벌써 지나가고 날아가 버려서 잠잘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시간은 그렇게 빨리 날아가지요. 계획되지 않으면 하는 일 없이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미 하나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시간 계획하시는 법을 함께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먼저 시간 계획을 하시고 만물을 지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OATS입니다. 어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목표와 활동과 순서와 시간 계획 없이 천지를 창조하셨겠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창조하시지 않으셨어요. 다 저도 면밀하게 생각을 하시고 OATS를 설정하시고 시간 계획을 하시고 만물을 만드신 것이지요. 오늘은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 OATS 창조 목록과 날짜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날 빛,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바다, 땅, 식물, 넷째 날 해, 달, 별, 다섯째 날 새, 물고기, 여섯째 날 짐승, 사람, 일곱째 날 안식하셨지요. 창조 순서와 피조물 목록입니다. 첫 번째 빛, 두 번째 궁창, 세 번째 바다, 네 번째 땅, 다섯 번째 식물, 여섯 번째 해, 일곱 번째 달, 여덟 번째 별, 아홉 번째 새, 열 번째 물고기, 11번째 짐승, 12번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목적을 가지고 모든 만물들을 요일과 시간과 순서를 따라 계획하시고 특별히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것을 미리 계획하시고 먼저 사람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만드셨던 것을 볼 수 있지요. 바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자원과 환경들입니다. 인간의 목적은 이미 설교를 해드렸고요. 만물을 만드신 목적은 사람들이 생존하고 숨쉬고 먹고 마시고 활동하고 사용하고 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먼저 만드시고 순서도 정해놓으시고 질서 있게 배열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네요. 목적도 없이 순서도 뒤죽박죽 이것 만들었다가 저것 만들었다가 하는 계획성 없는 창조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주일도 시간 계획과 피조물의 목록과 순서도 확정하시고 6일을 일하시고 마지막 날은 쉬시고 안식을 하셨습니다. 무질서는 지혜가 없는 것이에요. 무계획도 지혜가 없는 것이지요. 되는 대로 사는 것 지혜가 없는 것이에요. 계획하지 아니하고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것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계획 없는 자유 방종이에요.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시네요. 계획하지 않고 사는 것 미련한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며 악한 것이에요. 게으름의 죄악에게 내 삶을 바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이는 참으로 게으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시간표가 있었다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OATS와 시간계획표를 보고 배워야 합니다.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듣고도 배우지 못하면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2024년을
OATS를 계획하지 아니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사람은 시간을 아끼는 것은 불가능해요.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심, 새로운 각오만 가지고서는 결코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새로운 각오로 OATS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시간 계획을 주도 면밀하게 하여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운 점도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누가복음 16장 8절에 주 예수님은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신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칭찬하셨지요. 이 세대의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이 지혜롭게 행하는 행동을 배워야 합니다. 이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라면을 만드는 대기업도 모두 기업의 목표와 활동가 일정과 시간계획, 즉 OATS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수많은 활동을 확정하고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여 수백억, 수천억을 벌어들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기업의 CEO들과 대통령과 총리와 같은 고위직 공무원들도 모두 OATS를 통하여 효과적인 시간 계획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지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살고 있네요. 우리는 그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하물며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혼자 개인적으로 살고 있다고 해서 그저 단지 개인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마음대로 목표도 없이 시간 계획도 없이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시간을 사적으로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대기업 CEO나 고위 공직자들은 비서들이 시간 계획을 짜서 알려주고 있지요. 돈과 권력이 많기 때문에 비서를 두고 움직이지요.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비서가 없을지라도 개인적으로 스스로 시간 계획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도 면밀하게 해 나가야 합니다. 비록 개인의 작은 삶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뚜렷한 목표와 구체적인 활동 계획과 거기에 합당한 효과적인 시간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고 활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뚜렷한 목표와 활동과 시간 계획이 없이 1년을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이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질 수밖에 없는 행동이지요. 계획이 없는 삶에 무슨 승리와 성공과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어찌 믿음과 지혜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시간의 청지기 직분에 있어서 불신자보다 더 지혜롭게 행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목표와 활동과 시간 계획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만이 믿음과 인격도 성장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며 대인관계도 원만하게 하며 가정을 탁월하게 이끌 수 있으며 직장 생활과 개인 사업을 잘 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전도와 사역에 있어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한 문화로 10문화, 5문화를 남길 수 있지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부끄러움과 수치와 책망밖에 더 있겠습니까? 정답이 손을 들고 흔들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가 이미 설교하고 모범을 보여드린 대로 4가지 영역, 즉 영적, 지적, 신체적, 사회적 영역에서 2024년 OATS를 모두 설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란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당연히 설정하셨지요? 뚜렷한 목표와 구체적인 활동들 그리고 타임테이블을 통하여 일정과 시간 배분 계획을 마치셨습니다. OATS에서 T가 타임테이블이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지요. 그러나 이미 계획된 타임테이블이 4가지 영역에서 분산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그러므로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모아서 종합 정리하여 전체적인 타임테이블을 한 도표로 시각화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일주일 타임테이블, 1월 타임테이블부터 12월 타임테이블까지 그리고 2024년 1년 전체 타임테이블을 도표화하여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오늘 설교를 통하여 배운 교훈과 축복은 무엇입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